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에게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영적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에 발을 들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디메오 같이 영적 소경의 모습이 아닌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들려지고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실명소설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 아주 10명인가요? 10명이 넘는 남매로 자라서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며 자랐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안요한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안요한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교회 앞에 현판에다가 뭐라고 썼냐고 하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식으로 써서 굉장히 하나님께 반항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요한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이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 떠나 세상 가운데 성공하며 마음껏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 청년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의 나이 37살 때에 그 대기업의 부장의 위치까지 그는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공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안요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양치질을 하려고 거울을 보았더니 자기의 거울에 자기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희미하게 보여서 그는 이상하다 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계속 그는 더욱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호도막염이라는 그 심한 안과 질환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실명할 것입니다. 37살에 대기업에 잘 나가던 부장 안요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실명 판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그만두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예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역 앞에 가서 홈리스가 되어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죠. 이런 홈리스 안요한이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 있던 구두닦이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요한이가 서울역 앞에서 홈리스를 하다가 너무나도 죽게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빛, 그 가운데 자기가 핍박했던 아버지, 자기가 거부했던 그리스도, 그를 서울역 광장 앞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가 서울에 있는, 그가 영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영어를 잘 썼나 봐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그 구두닦기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루터란 신학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눈이 먼 내민이지만 당신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루터란 신학교에서 서울역에 있는 그 거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을 우리 학교에 입학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장학금과 모든 학교 시설을 당신을 위해서 다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있던 거지 안요한이는 이제 루터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고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까지 해서 안요한 목사님의 그 간증 집회를 안 해본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을 2번이나 초청해서, 한 번은 교회에서, 한 번은 지방에서 초청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2006년도니까 한 7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안요한 목사님이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이 안과 계통의 전문가예요. 그 장로님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이 집회 끝나고 내일 저희 병원에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요한 목사님 집회 끝나고 그 장로님의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하다는데 예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그 포도막염이라는 그 안과 질환, 실명했던 그 상황이 이제는
오늘날 미국의 이 안과 의학에서는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리고 그분의 각막은 살아있고요. 지금 하면 성공률 90% 이상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개런티할 정도로 당신의 눈은 다시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텐데 그때 안유아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전 미국이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신문에 인터넷에 아주 널리 회자되었죠. 그 장로님이 목사님 눈을 뜰 수 있어요? 이제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장로님 제가 눈을 뜨고 살았던 37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의 눈을 내가 잃어버린 후에 나는 비로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장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다시 눈을 뜨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많은 휘황찬란한 세상과 많은 가치들이 자칫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다시 흐려지게 할까봐 저는 고맙지만 다시 눈을 뜨는 것을 사양하겠습니다. 영어로 뭐예요? No, thank you. 여러분 같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거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소경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 Sixth Sense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인데요. 거기서는 Sixth Sense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쉬워요. 다 목사님 보면 답이 다 나오니까. 감각이 몇 가지가 있죠? 5가지 오감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육감이에요. 육감이 안 좋아 그러잖아요. 그게 몸육자 육감이 아니고 오감 외에 another sense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뭔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오감이 아니었고 원래 육감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에 그 하나의 another sense 이 6번째 감각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고 우리 가운데서 퇴하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퇴화되었던 이 6번째 식스 센스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회복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그걸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식스 센스 그게 회복됐었습니까?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여러분 그 6번째 감각 즉 영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신앙적인 눈 여러분에게 뜨이셨습니까? 아멘하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나머지들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까지 우리에게 안 띄어 있다면 바로 우리도 이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공관복음 3군데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공관복음 기자 3명이 공통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3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소경 1명이 아니고 소경 2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 소경 1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소경의 이름과 2명이 아닌 그냥 소경 거지의 1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누구냐?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거지인데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예, 성벽을 향해 달려가라 했죠. 여리고성 옛날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했죠. 성이 하나가 아니고 2개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 무너진 다음에 그 폐허더미를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대로 둔 다음에 거기부터 1마일 떨어진 지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여리고성을 만들었어요.
즉 옛날 폐허된 무더기를 볼 수 있지만 그들은 새로운 지역에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가 여리고성을 만들었는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오아시스가 많고요. 그리고 팜트리, 야자수 나무라고 그러죠. 팜트리가 많고 이 여리고성은 지중해 연안에서 이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많은 문화가 피는 곳이고 많은 휘황찬란한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눈이 멀었어요. 옛날에 눈 먼 사람은 당연스럽게 거짓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휘황찬란한 여리고라는 성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여리고성을 보지 못하는 눈 먼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놀라운 영적인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계,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임을 아십니까? 아멘. 예.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소경이 몇 명 나온다고 했죠? 2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마가복음은 소개를 합니다. 누구죠? 바디메오. 또 한 명의 이름은 소개되지를 않아요, 성경 속에. 그럼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또 한 명의 이름을 성경 속에서 왜 한 명만 소개하고 또 한 명은 소개하지 않을까? 그 한 명은 누구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또 한 명의 소경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신기하게요. 항상 성경을 쓴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써야 되는데 종종 숫자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일행을 데리고 애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총 사람의 인원이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0명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국으로 가거든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래서 그걸 어느 학자가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총 70명이 아니고 69명이에요. 야, 분명히 성경 기자가 더하기를 못해서 틀린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 69명인데 70명이라고 말했을까? 그 한 명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예수 때까지 14대, 도합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몇이다? 40. 이럴 때 우리가 국민학교를 어디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면 이렇지 않거든요. 어디 시골에서 나오셨나요?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몇이에요? 42죠. 근데 정확히 보니까 42대가 아니고 31대입니다. 성경 기자가 틀린 거예요. 맞아요? 한 대를 일부러 빼주었어요. 왜요? 그거는 바로 예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땡입니다. 오늘 2명의 소경을 마태복음을 소개하는데 한 명을 소개한다는 것은 나머지 한 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바디메오인데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마라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제 아들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들 보고 바차문 하면 뭐예요? 정창훈 목사의 아들 가지고 바차문이라고 해요. 참고로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바차문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누구누구의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불러줘야 그 사람의 의미가 있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되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의미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이 소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교회가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영적 소경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백성에게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에게 너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에게 이사야 너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치고요. 저는 빙 돌려 말하는 사람 진짜 못하거든요. 저 설교할 때도 아주 직접한 적용을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항상 꼭 그 피드백이 와요. 너무 직접적이다. 괜찮아요. 할래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또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측, 또 다른 측,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광이 띄어져야 이 모든 상황이 보이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 보여요. 근데 왜 못 봐요, 우리가? 우리는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 그쪽이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영적인 세계 속을 못 보이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경 바디메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는데 결국 그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어요. 거기 따라서 한 번 쫓은 아니고 그게 그리스말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을 말합니다. 그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를 쫓았더라 본문에 그러는데 예수를 한 번 쫓아갔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일평생 동안 예수를 쫓은 거예요. 근데 성경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면서 예수님한테 손수건을 건넨 여인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죠. 이 베로니카 여인의 손수건을 보관하고 있던 끝까지 보관해 예수님의 이 소문이 남아있던 이 수건을 끝까지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전승이 아마 확실할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초대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바디메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 이 바디메오를 보니까 첫째,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병을 고치죠. 의사들이 가장 힘든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병원에 딱 가서 의사의 진찰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사한테 처방을 요청합니다. 제가요, 머리가 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더부룩한데 소화제 세알하고 밤에 잠잘 수 있는 것 수면제 하나하고 기타 등등에 약해서 처방 주세요. 의사가 진찰도 안 해봤는데 지 맘대로 하면은 이거 의사가 답답하면 이거 깜짝맞아 정말. 정확한 의사 가장 좋아하는 환자는 누구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와서 이 사람 누구야? 내가 장인이고 내가 맹인이고 내가 거지인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숨기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될 거다. 제가 그림들에 있는데 몇 개월 전에 그때 그 뒤에 수예배 때 우리 권사님이 나오시고 권사님 남편분이 함께 나오십니다. 미스터 랭리시라고 우리 목욕기도 나오신 분은 알 거예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피를 주신 그 공군 파일럿. 근데 그분이 지금 약간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으셔서 집에 혼자 두시면 안 돼요. 미스터 랭리시를. 그래서 같이 우리 권사님이 모시고 나옵니다. 수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미스터 랭리시가 앉아있다만 갑자기 와우.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쪽에 앉은, 랭리시가 왜 그러지? 그분이 정상이었다 갑자기 알츠하이머 증세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지? 그런 다음에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목사님을 마다했죠? 아니요, 근데 랭리시 왜 그래요? 미스터 랭리가 또 그래요. 와우. 왜 그런가 했더니, 미스터 랭리시가 언제부턴가 눈이 보이지 않았대요.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뿌옇게 뭔가 안개 속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싫다고 병원에 가자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백내장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미스 앤리스는 내가 옛날에 8버트였거든? 내 눈이 2.0이었어. 근데 난 나의 70이 훨씬 넘어서 무슨 수술을 안 해. 수술은 그냥 의사의 소리를 거절해버린 거거든요. 의사가 하도 그냥 의사가 그래도 하도 강권해서 나중에 그 의사가 유명하신 분이라 결국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거 탈옥을 했습니다. 양쪽 다 하지 않고 한쪽만 하신 거예요. 랜리 씨가 수술을 그냥 긴가민가 하고 하셨는데 며칠 있다가 와이프랑 교회를 왔거든요. 오니까 너무 퇴근하는 거예요, 본인이 갑자기. 와우. 이거 너무 이쪽으로 수술한 거고요. 와우. 나중에 랜리 씨가,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이, 옷에 무슨 문양이 있었어요. 넥타이에. 그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넥타이 문양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세히 요한이도 보이는 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분은, 와우. 그게 보이니까, no. 여러분, 랜리 씨가 의사한테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나가서 자기 몸을 맡겼을 때의 그 인물이 밝혔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더 심해졌을 것이고, 그분은 알츠하이머 증상뿐만이 아니고 눈도 멀어서 인생의 후반기를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왜 다녔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 모르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이 모습 이대로 나올 테니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손을 대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눈이 뜨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주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영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자칫 여러분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잠시 띄어지기 시작하면 그 소위 말하는 신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당이나 악령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예전에 성기도 교회 권사님이 아틀란타 쪽에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쪽도 있나요? 여기 점쟁이가 있어요? 보시네요. 제법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메릴랜드. 저 친구네 집에 방문 갔다가 친구가 나 따라가고 그랬다가 점쟁이 어디 갔더니 점쟁이 집이더라고요. 권사님이 난 교회 다니는 권사님 교회 밥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오셨어요? 정말 그러시더래요. 권사님이 그것도 막 소리 지르는 거다. 점잖게 정중하게 여기 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다 갈 때 곡체 좀 많이 내고 가세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한 달 동안 손님이 안 들 테니까 곡체 많이 주고 가세요.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제가 예수 믿는 거 저도 모르는데, 저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점쟁이 눈에는 제가 예수로 꽉 차 있는 게 보인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예수로 꽉 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꽉 묻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 정확히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막 있는데 사람들이 막 해요. 이때 6월절을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막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팬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누구야? 지금 뭔가 소리가 나? 누가 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간대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시골을 의미할 때 나사렛이라고 말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가장 시골을 말할 때 어디라고 그러죠? 예, 강원도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강원도 산골짜기라는 표현을 하죠.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시골 구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건 그들의 속담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 산골짜기에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죠.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겠는가?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 그 시골뛰기 예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린빌 출신이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you from South Carolina? 이럴 정도로 아주 시골인데 제가 그린빌 목사랍니다.
그린빌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사람들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썸씽이 있는 사람 같긴 한데 그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야 라고 말을 할 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여러 가지 그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을 얘기하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성경 속에 있는 자기가 수상하던 그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도래할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오시면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요 앉은 뱅이가 일어설 것이요 그리고 소경이 눈이 뜰 것이다. 그동안 보니까 앉은 뱅이가 일어섰어요. 중풍병자가 고쳐졌어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눈이 떴어요. 이번엔 누구 차례? 누구 차례? 라이터.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역시 눈이 뜨시는 분이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1년 뒤에 할지도 몰라요. 네. 그동안 주님 말씀한 그 많은 기적 메시아가 도래할 때 그 메시아의 기적을 일으킨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촌띠기 예수가 아니고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 난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 그 예수 즉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정확히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자, 눈이 아프면 제가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실력을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를 공부에 대답해주세요. 눈이 아프면 어느 병원 가야 돼요? 안과. 배가 아프면 내과. 여러분 눈이 아픈데 혹시 산부인과 가시는 분 계십니까? 배가 아픈데 이비인후과 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정확한 대상을 나가야죠. 저는 참 목회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농촌교회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계실 때 이분이 코가 어느 날부터 막 붓기 시작해요. 활동이 이렇게 붓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왜 기도해드렸어요? 근데도 계속 보여.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이었어요. 성도님, 제가 기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치시니까 병원에 가세요. 보니까 많이 커지는 거 보니까 위험해. 빨리 병원에 가요. 이야, 그러시더니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왔는데 부은 코가 더 붓고 땡땡해져 있어요. 근데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나도 이분이 막 정신을 못 예배 중간에 운전대로 막 나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아프고 어디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우리 시골 할머니들 동네 그 민간요법 하시는 분한테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치는 법이 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시간입니다. 감자를 으깨서 거기다가 마늘을 같이 섞어서 그거를 이 코에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감자 한 종제리를 코에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늘과 섞어서 이게 얼마나 아프겠냐. 그게 낫겠냐고요. 미련한 민간요법 얼마나 그 큰일 나지. 썩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모시고 갔어요. 하도 안 돼요. 그 지역에 안성 성모병원에 모시고 가서 갔더니 안성 성모병원에 깜짝 놀라더니 서울에 있는 큰 성모병원에 갔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 부어왔던 것이 기강암이에요.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다 감자 깨서 으깨 보면은 그게 납니까? 정확한 대상을 찾아가야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의 해결자이신 예수 앞에 정확히 나가야죠. 엉뚱한 걸 찾고 격하게 찾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자, 그 예수를 향해 나왔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치고 나옵니다. 옛날에 목욕 기도회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가장 내가 교회 다닐 때 가장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방해 요소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첫째, 주변 사람. 주변 사람. 좀 교회 마음 잡고 다니려고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옆에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야, 참 서운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주위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 소경 바디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주님,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가 크게 소리 들었다는 것은 cry out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부분을 보세요. 꾸짖어 장장하라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너 가라는 거예요.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 이걸 알고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라고요?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 때문에 내 영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저의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주변에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주변의 인간관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신당을 다니면서 몇 분들 만나 뵈면은 꼭 그런 고백을 해요. 뭐 이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성, 인간들의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어저께도 제가 이거 했어요. 여러분, 캐톨릭 신부들이 뭐 할 때 십자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요? 어떤 게 먼저예요? 예, 신부들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사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보면 거기 보면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지금 뭡니까? 먼저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서 있어야 나머지 인간들의 관계는 뭐 다친 데 앞에, 찢은 데 앞에 이 관계가 서 있어야 이거는 조금 흔들거려도 끝끝내 지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춤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리 가버리고 이것만 서 있다 보니까 출렁출렁 하다가 흩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세요. 나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십자가의 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를 가서 막 뛰어가면서 찡! 그러고 주위 사람들을 방해하니까 그가 뭐라고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뭐예요? 더욱 신이 그가 더욱 신이 39절 말씀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장자말을 하되 저가 뭐예요? 더욱 신이 한번 해볼까요? 더욱 신이 주님께 소리 들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이 감청과 주님을 향한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쓰십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쓰시고 나에게 관심 갖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변에 어떤 영적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뭐예요? 더욱 신이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눈빛을 맞추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갓선 발걸음을 쓰시고 그에게 물어보니까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있지 않으면 마가복음에는 그가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님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를 데려와라 그러면 장님이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당시에 속옷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가봐야 알죠? 이 당시에 왕족 및 귀족도 일부만 속옷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옷 한 벌로 버티고 살았습니다.
일평생 옷 2벌이 있는 사람들은 중류층에 해당되고 3벌 이상의 옷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고요. 대부분 옷 1벌 가지고 일평생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들의 옷은 우리처럼 맞는 옷이 아니고 두르는 옷이니까 살찌면 조금 덜 두르면 되고 말르면 좀 많이 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난 얘기는 이 두르는 옷은요, 이게 뛰어갈 때 좀 방해가 되거든요. 여자분들에게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치마 입고 뛰시는 게 빨라요? 바지 입고 뛰시는 게 빨라요? 네, 그렇죠. 이 겉옷을 두른 상태에서 주님한테 급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가기에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해의 요소는 겉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벗어 던지면 뭐가 나와요? 속옷이 없잖아요. 뭐예요? 알몸이 나와요. 부끄럽죠. 그러나 어떠한 부끄러움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을 향해 뛰어 질주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봤어요. 지금 우리처럼 눈이 밝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건 이해가 돼요.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뛰어가요. 눈을 감고 뛰어갑니다. 똑같은 거죠. 장님이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가장 뛰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고서를 맞추고 나를 방해하는 방해요소를 벗어던지고, 이 장님은 정말 믿음의 질주, 영화 제목 중에 분노의 질주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니고 믿음의 질주를 주를 향해 달려갔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어 말고 또 한 명이 누가 그랬죠?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소경에게 묻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감히 다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원하는 거 가지고 교회 나오신 거 알아요? 뭘 원하십니까? 지금 제일 여러분의 급선무가 뭐예요 지금? 교회 정상.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오신 분들 물론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수고 때문에 충분하지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 나온 분들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소경 받으면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요. 제가 좀 살래, 장가도 가고 싶고요. 별게 다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여자도 필요하고요. 그거 아시죠? 돈과 여자를 함께 구했다가 돈 여자를 구했다고. 그렇죠? 소경 받으면 네, 웃는 분들은 웃지 않은 분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것들이 많은데 그는 주님에게 못 줘요. 여러 가지 당장 필요한 거 그거 볼수 있는데 다섯 개 no.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교회 정상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급선무가 아니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보면 주님과 관계성이 회복되면 뭐 교회 정상화, 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일평생 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살았던 유명한 청년, 박식한 청년, 가능성이 무한한 청년 사울. 그는 21세 때에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확실한 가치관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율법에 반대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오의 사막 지역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후련히 비추자 그런 말에서 꼬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사흘 밤낮을 장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사흘 밤낮 동안 장님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미래는 어떤 내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는 누구인가? 이 고민과 고민, 이 사울길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울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그 식음을 전폐하고 꿇어앉아 있는 그 사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사울의 눈에서 뭐가 빠져나갑니까? 아니, 비늘 아니에요. 잘 보세요. 비늘 같은 것. 비늘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비늘 같은 것이 꽉 차 있었어요.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안수함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빠져나가고 그가 올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일평생 주를 향해 충성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소경 바티멜 같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으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이쪽 저쪽 모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바랍니다. 너무 막혀 있고요. 우리가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거를 한 걸음 뒤로 걸어가 다 보이는 거를 우리가 못 봐요. 답답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